상반기 새가족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오신 분들 교회에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간단한 또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회를 옮기거나 또 교회를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성경책을 사 주셔서 책장에 꼽아두고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보면서 교회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누가 끌어주지를 않으셨대요. 아무도. 누가 딱 끌어주면 딱 나가려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끌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누가 교회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교회 나오셨어요. 참 쉽죠? 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아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우리 교회 찾아서 한 달 반 동안 설교를 탁 듣고 그래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조사해보고 그래 오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인도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새생명 전도팀 주일도 있고 화요팀도 있죠. 새생명 전도팀 전도지를 받았는데 수개월 동안 그냥 묵고 있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왔어요. 근데 첫날 교회 딱 왔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막 폭포성 흘렀다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찬양팀 너무 중요해요. 찬양팀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왔는데 너무 잘 섬겨주셔가지고 그게 또 감동이 되어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 이 영혼 구원의 일에 정말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영혼으로. 다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이 구령의 열정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혹 교회 안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드문드문 보이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웃어주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새가족 분들은 또 내 좀 알아주지 마세요. 내 좀 이렇게 모른 체 해주세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보통 이제 일부에 보신 분들은 다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멀리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서도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래서 상반기 코로나 기간 동안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시 상반기부터 새가족 환영식을 하고 또 하반기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를 가로막는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염려는 나의 능력 밖의 문제이므로 아예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인간의 생각, 이성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 그런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도 감사하는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만과 불평, 원망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던 불뱀을 놓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오늘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 감사고 모르면 원망 불평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상반기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문제를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해법을 좀 찾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맥주 감사절 준비하면서 원망, 근심, 염려의 문제, 그 다음에 원망, 불평의 문제. 그래서 조금 더 한 2주 동안 한번 이 마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오늘은 분노의 문제.
그리고 다음 주는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노, 오늘은 분노, 오늘 설교 제목도 분을 품지 맙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을 품지 맙시다. 분노는 염려나 근심, 불평과 원망만큼이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운전에 오는데 누가 깜빡이도 안 피고 훅 들어옵니다. 그럼 화부터 확 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을 내어도라는 말이죠. 분을 내어도. 분은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분노하는 것 자체는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그러나 그 분이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라. 죄를 짓는 데까지 분노를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떠냐면 분노를 계속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분노를 품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 하루가 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인데 그 분을 그냥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싸움 하시더라도 자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풀고 자야 됩니다. 그래 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부부싸움 했는데 그냥 분을 품고 그대로 자면 일어날 때 아주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일어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 풀고 자라.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면역력 떨어지고요. 질병에 취약하고요. 심장마비, 류마티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분이 많은 사람들 이런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잠언 6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자기 옷부터 타죠.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분을 사귀지 못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분이 나를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분노한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마귀라 하여금 틈을 주지 마라. 어떤 틈요?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 딱 그 분노하는 마음을 틈을 탁 타가지고 마귀가 탁 들어와요. 분노만 안 해도요, 90% 마귀 공격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거의 90%. 마귀가 탁 틈을 타는 그 틈이 바로 이 분노라. 그래서 여러분 쉽게 분을 내는 사람은 마귀밥입니다. 마귀밥. 쉽게 성을 잘 내는 사람은 마귀밥이에요. 마귀밥. 내가 좀 성을 잘 낸다 하면 나는 마귀밥이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분노는 마귀가 들어오는 대문입니다. 대문. 딱 분노의 문만 딱 관리해도 마귀는요 거의 90% 차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험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상 우리 해봤잖아요. 다 살아봤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 원망, 분노를 품고 있으면 계속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맨날 마귀의 그냥 마귀의 놀림 속에서 마귀의 도구로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누군가 여러분들 용서를 하면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계략은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분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민감하게 빨리 잘 들어라. 그러나 나오는 것은 말이나 성은 더디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성을 낼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 의, 내 뜻은 이루지만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을 내고 분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성경적으로 찾아봤어요. 보통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분을 내고 성을 내는 데는 스트레스가 좀 쌓이면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억수로 예민해지죠. 이런 어떤 일에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이 생기면 성이나 분노가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이나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분도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십시오. 나는 바빠 죽겠는데 느슨한 동료들을 보면 화가 치밀죠,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상담이 와서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자기는 이제 아이들 3명 키우는데 지금 아주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기는 집안 일을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는데 부인은 그냥 천하태평이라 그냥 아무런 계획이 없어 그냥 부인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부인 보면 그냥 그러니까 열불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혼자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교회 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뭐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쉬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쉼이 필요한지. 일을 안 한 사람은 쉼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을 해본 사람은 쉼이 필요하다.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내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또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떨 때 우리가 분을 쉽게 내냐면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분이 나옵니다. 보통 한 80, 90%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열등감과 동전의 양면이 똑같습니다. 열등감이 강할수록 자존심이 셉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자기는 전투하지 못하고 골리앗을 못 이겼거든요. 그런데 목동 소년 하나가 와가지고 다윗인데 골리앗을 물매들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기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인들이 소고치면서 박수치면서 한 말이 뭐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칭송하니까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본지라.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본지라.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예쁘게 좋게 봤다는 말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저는 어떻게 하냐 한번 보자 감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인데 내가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히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아니 나는 천천히고 저 이름도 없는 일개 목동이 골리앗 하나 잡았다고 만만이래 만만.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그 뒤로 이 사울은요 다윗만 보면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평생 자기 자존심, 자기 열등감 이거 극복 못하고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심, 이 자존심은 열등감에 비례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자존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살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우리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만 살면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이 많을수록 자기 자존심이 아주 예민합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그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다이아 목걸이를 탁 목에 걸고 교회로 온 거예요. 목사님 목걸이 보세요. 반짝반짝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딱 보더만 그거 이미테이션이네요. 가짜네 그거 가짜.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집사님이 또 똑같이 이미테이션 목걸이를 딱 들고 와서 목사님 이 목걸이 예쁘죠? 다이아 목걸이. 목사님 딱 보고 그 이미테이션이네요. 가짜네요. 그러니까 그 집사는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요? 목사님 눈도 밝으시네. 진짜는 집에 있어요. 진짜가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가 없으니까 그냥 가짜네요 이러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럼 진짜가 있으면요 가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복음만 제대로 딱 믿고 있으면은 세상에서 내가 많이 배웠니, 내가 좀 더 가졌니, 내가 좀 잘났니, 못났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 가지고 있니 없니 그러고 앉아 있죠. 상처 받았니 안 받았니 그래서 하고. 그래서 자존심 열등감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를 자주 잘합니다. 또 보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분노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에요. 뭐 때문에 가십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럼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야고보 요한이 딱 예수님께 가서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좌편에 우리 동생 우편에 자리 한 자리 주세요. 딱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그런 생각 갖고 있던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화를 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 저렇게 요구하냐고. 왜? 다 자기들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 시기심, 질투심.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야고보, 요한 이 형제가 딱 짝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한 자리 달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이 많으면요 성을 잘 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분을 냅니다. 내가 좀 다른 것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허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더 의미가 있냐, 얼마나 더 가치 있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 내버려 두라.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내두고 항상 같이 있지 않냐. 그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이 여인을 두둔해 줍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의 때문에 분노합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의 때문에. 특별히 보통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는데 너무 배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자기 의가 딱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고쳐주시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 보면서 예수님도 안식일 날 고치는 일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보자. 트집 잡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 날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딱 물으시고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고쳐버렸어요. 그때부터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밖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찌할꼬 서로 의논하니라. 누가복음 6장 11절.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보면 정말 그 분노가 정당하지 않는 분노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분인할 때 정말 내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바른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분노는 단지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분노는요, 묻지마 범죄나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욱하는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우발적인 그런 어떤 범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여러분? 폭행 범죄 중에서 한 40~50%가 그냥 욱하는 그런 분노 때문에 범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간 욱하면 영혼이 훅 가는 것입니다. 욱하면 훅 간다. 정말 명언이에요, 명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욱하면 훅 간다.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되지? 욱하면 훅 갑니다, 여러분. 딱 잠잠하게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는 마귀의 밥입니다, 밥. 마귀가 좋아하는 밥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분노를 이용하고 그 분노를 확대시켜서 살인이나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를 초래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은 논농사 하는 사람이고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추수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는 받으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내 거는 안 받으시고 남의 걸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왜 내 것은 안 받으셨지?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왜 하나님은 내 것은 안 받고 아인 것은 동생 걸 받았냐? 분을 냅니다. 분을. 그리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4장 5절 8절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8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하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여러분 분노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죄가 딱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문 열고 나갈 때에 죄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항상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죄에 잡아지는 거예요. 분노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이런 분노하는 자는 항상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 분, 내 노, 내 불평은요 악을 만들 뿐이에요. 악을 만들기 싫죠. 그럼 분을 다 버려야 돼요. 노를 버려야 돼요. 불평을 버려야 됩니다. 분의 결과로 악을 행하여 살인도 하고 파괴하고 무서운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가인도 그랬지만 또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에 그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분을 품고 세겜 사람들과 거짓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 다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 너희들한테 줄게.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는데 이 시므이와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그 땅에 소문이 나니까 야곱 가정이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야반 도주하여 도망갑니다. 이것을 아버지 야곱이 다 기억하고 나중에 시몬과 레위 너희 둘 그리고 너희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다 이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시몬과 레위 지파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시몬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에 소속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레위 지파는 흩어졌는데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러나 다 흩어져 지파별로 다 흩어져요. 시몬, 레위 지파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분을 일으키면 흩어집니다. 여러분 다 흩어집니다. 분을 일으키면요 사람도 흩어지고 나한테 안 옵니다. 분을 일으키면요 돈도 흩어집니다. 여러분. 관계도 흩어지고 다 흩어집니다. 분을 내면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 흩어져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의 지파는 자손이 없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분낸 조상을 둔 후손은요 흩어집니다. 이런 부모가 분을 잘 내면요 자녀의 미래가 불행해집니다. 부모가 분을 잘 내면 자녀의 미래가 슬퍼집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거의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즈음에 머리바라는 곳에 왔는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한 곳이거든요. 여전히 또 40년이 지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곳에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물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 주랴. 이 40년이 지났는데 그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똑같네 하면서 성을 내고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여 반석에 물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그 한 번 분노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공든탑이 광야에서 애쓰고 이스라엘에서 이끌었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돼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한 번 그 썩낸 것 때문에, 결정적인 그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분노가 여러분. 정말로 무서워요. 한 번만에 그냥 인생이 그냥 훅 갑니다. 정말.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이름은 좋아요. 처음에 우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인데 52년간을 다스렸어요. 남북 통틀어서 두 번째로 많이 다스렸습니다. 재임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망대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고 농경을 발전시키고 군대의 신무기를 개발하게 만들고 종교,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우시야 왕 때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뭐 했는지 압니까?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만 분향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제사장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내가 이 나라에서는 왕인데 가만 보니까 제사장만 하거든요. 저 분향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우시야를 찾아갑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우시야를 찾아가서 우시야에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왕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우시야가 화가 났습니다. 우리 26장 우리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이 아사랴가 나가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오히려 분노할 때에 바로 그때에 그 몸에 문둥병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이 우시야 왕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별궁에 혼자서 별궁에서 지내면서, 왜 문둥병자는 올 수 없거든요. 산다고 교류할 수 없거든요. 별궁에 지내면서 쓸쓸히 그냥 늙어 죽었습니다. 그 뒤로 그 시체도 왕들이 묻히는 그런 어떤 왕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 여러분들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흩어지고 망가지기도 하지만 자기 몸에도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분노는요, 치명적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 가문, 후대에도 악 영향을 미치는 정말로 이 치명적이고 악한 독이 분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교에서 오래전에 연구한 그런 내용인데, 분노가 우리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조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고 난 뒤 2시간 이내, 분노가 폭발하고 난 뒤 2시간 이내는 심장마비가 올 확률, 부정맥, 뇌졸중의 위험이 보통보다도 무려 4배, 5배 증가한다. 그리고 이 분노가 축적이 되면 심장마비의 위험률이 높아진다. 하루에 5번 이상 화를 내면 위험한 상태에 이른다 라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그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노하고 형제에게 분내면 그것은 심판받을 죄다. 그리고 형제를 나가라 말은 미련하다, 바보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하다, 바보다라고 정죄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죄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형제에게 노를 내고 분을 내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갈 죄다.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형제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합니다. 천국 갈 사람은 형제를 나보다 더 어리석다, 나보다 더 무식하다, 나보다 더 못났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누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와요. 그냥 다 내보다 낫다고 여기지지. 저 사람은 이래서 내보다 낫고, 저 사람은 내보다 요래서 낫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분노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이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많아요. 1에서 10까지 세라. 또 심호흡을 해라. 춤을 추라. 어떤 사람은 성도님들은 기도를 해라. 찬양을 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3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분노는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한 거예요. 누가 나를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준 거예요. 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노는 내면의 문제임을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면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급하게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 들어와요. 그래도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급한 사정이 있겠지. 저도 이전에는 좀 성질을 놨는데 이제는 마음을 바꿨어요. 누가 훅 치고 들어오면 특히 여자가 운전에 들어오면 밥은 안 하고 어디 가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분이 집사님인데 교회에 급한 일이 있는갑다. 교회에 급한 일이 있는갑다 이 생각하면 다 용서가 다 돼요. 목사라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나해도 화를 낸 사람이 있고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은 살고 죽는 일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참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좀 구겨져도 그냥 자존심이 대소가 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분노하는 것이 외부 요인 같지만 내적인 내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죠.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의 내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늘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내면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성도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즉, 불이 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여러분? 누구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달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한 살인범인데, 살인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살인범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살인범이라니까 좀 섬찟하지. 살인범이에요. 다른 사람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 죽였어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범인데 내가 뭐가 어렵다고, 내가 뭐 잘났다고 분을 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낼 일이 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메이징 그리스가 나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살인자구나.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내 때문에 죽었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성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분노할 일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분통함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고 원망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하는 그런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하나님 제때 일을 안 하세요. 좀 그때그때 팍팍 처리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상대의 악이 다 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한테 한두 개 좀 해롭게 하면 확 그냥 심판을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아직 멀어서 괜찮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아무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4대를 더 기다리라. 400년을 더 기다립니다. 400년을 더 기다리고 아무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두 가지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가 심판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분노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분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바울과 실라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분하고 노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수입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모진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맞았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불평, 원망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저 사람들 무슨 말하노 하고 곰곰이 듣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맙니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기라여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때 그 간수장이 뭐랍니까? 어찌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날 그 간수장의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갇히고 닫히고 묶인 것을 풀게 하고 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을 내면 그 분이 화가 되어서 내게 오지만 감사하고 찬송하면 오히려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더 이상 불평과 분노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불평과 분노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 올리는 그런 영광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묶인 것 맡겼던 게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노, 원망, 악감정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내 모든 분노와 원한의 감정 다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감사와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12장 16절, 29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노 관리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날 때마다 내가 훈련받는 과정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잘 훈련받아서 화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